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오랫동안 하다가 마치고 소요리 문답 강해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 1문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추구해야 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라는 질문에 소요리 문답 1문의 답변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맛보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둘러싸고 놓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계획과 섭리를 바울이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하나님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내 삶에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 할 차례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막 오신 분들처럼 찬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목사가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자 어디 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찬송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찬양 사전 예고제. 우리 한규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교회 대화방에 가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좀 늦으면 토요일날 이번 주일 예배 때 부를 찬송이 이겁니다 하고 세 곡을 제가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밑에다 덧붙여요. 꼭 잘 들어보시고 꼭 연습을 잘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성가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찬양을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예배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예배 때 옷도 아무거나 입고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세요. 높은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옷을 입고 나오세요. 아무거나 편하게 입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오늘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 뜨끔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농장 가서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예의를. 옛날에 그
저희 지금 지긋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헌금 드릴 때 헌돈도 잘 안 드렸어요. 이런 게 다 형식이고 말 중요하지 않느냐?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네?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은 하나도 받침이 없는데 형식만 뻔질이라 한 거를 우리가 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예비를 준비해서 오고 어떤 마음으로 복장을 갖춰서 오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가 이끄는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요.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서 입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복장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장 검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급하게 나왔으니 급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을 빨아서라도 입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한 구절만 좀 콕 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를 펴시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8절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매달리려면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열매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시작성경 1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서 열매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야 잣대로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나무가, 저는 이제 나무 같은 거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나무를 많이 못 봐서 나무만 봐갖고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무를 탁 보고 저게 무슨 나무일까 했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그 나무에서 감이 열렸어요. 감나무죠.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그 삶에서 맺는 열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에 적용을 해보면 어디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열매가 뭐냐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열매는 신자의 됨됨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게 열매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즉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업적을 쌓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보는 열매는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죠? 그럼 그 영광이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이 교회 몇 년도에 헌금 얼마 해서 건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봐라, 벽돌에 내 이름 써 있다.
이 업적,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매냐? 즉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성격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져야 된다. 성질머리를 고쳐야 된다. 예수도 성질대로 믿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성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전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무슨 목사 일을 했고 목사를 30년 했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죠? 그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기뻐지느냐? 기쁨이 있냐? 그 사람하고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에이 괜히 만난 것 같다. 돈 써가지고. 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방언을 쓰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을 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는데 지나가고 남은 게 그 사람 자랑한 것밖에 없어. 아유, 자랑질만 신나게 듣다 왔네. 기분이 불쾌한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참 겸손하다. 그 사람 참 사랑스럽구나. 그 사람 참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야, 그 사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야, 그 사람 참 좋다. 네? 인격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식 자랑은 얼마라고요? 자식 자랑 10,000원. 손주 자랑 10만 원. 오늘 손주 데리고 오신 분 조심하셔야 돼. 근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제자 자랑은 얼마인가요? 제자 자랑은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자 자랑 하나 하려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인물도 좋고요. 키가 188이에요. 어휴, 키가. 근데 더 되는 것 같아. 더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기분 나쁘지 말라고 188. 얼마 전에 재봤는데 188이에요. 더 컸을 거야 아마. 네.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가 요새 애들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름이 원준이에요. 원준. 실명 공개. 자랑하는 거니까 실명 공개해도 되겠죠. 원준인데 이 녀석이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제가 이제 휴강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휴강을 한다. 다른 애들은 휴강이 좋아. 휴강이 좋아. 오늘 안 오니까 좋아. 그냥 그것만 좋아서 신났다고 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가면서 선생님 수술을 잘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요새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왔는데 또 와서 선생님 수술 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야, 그런 애들 없죠. 그래서 늘 아이가 참 애가 어떻게 보통 그러면은 누구 칭찬을 합니까? 부모님 칭찬을 하죠. 그죠? 야,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애가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번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을 한 데까지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단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문단 5 그날 이제 그랬는데 얘들아 어디까지 시험 봐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 녀석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녀석이 선생님 문단 2까지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문단 2까지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본 다음에 이제 채점도 다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 채점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진도 나가자 하고
이제 문단 2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문단 3 나가야 되잖아요. 문단 3을 탁 띄웠는데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문단 3까지 나갔는데 왜 문단 2까지 나갔다 그랬어? 그러게요. 그 난감해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 야 니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 나머지 둘은? 나머지 둘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둘이 너들 왜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원준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원준이가 뭐라 그랬냐? 저 친구가 알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가 2까지밖에 공부 안 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속이 이건 뭐 저보다도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 그걸 밝혀갖고 문단 3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2까지밖에 안 해왔는데 내가 3이라 그러면 제가 곤란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참아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요새 말로 심쿵했어요. 심쿵.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속이 깊을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내내 가지고 있다가 이걸 누구랑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딱히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있죠. 원준이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혼자서 집에서 이제 오전에 좀 여유가 있길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원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준이가 생각이 나길래 저도 그때 또 기분이 다시 막 좋아지면서 요걸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님, 원준이는 어쩜 그렇게 반듯하고 속이 깊지요? 감탄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다 문득 생각이 나서 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 기분 어땠을까요? 그죠? 근데 카톡을 한동안 안 읽더니 1시간쯤 지나고 카톡 하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이모티콘이 요새 이모티콘 뭔지 아시죠? 카톡 이모티콘이 이만한 이모티콘이 왔는데 폭풍 감동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하고 물결이 막 이렇게 오더니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야 저 사람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이고 이거 9개 뭐 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네? 성격 좋은 사람 되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네? 목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역할 분담일 뿐이에요. 네? 공부를 좀 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 신학교 가서 배웠고 그러니까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재능, 달란트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면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야.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고 있냐? 절제가 나오고 있냐? 온유가 나오고 있냐? 그냥 고집불통 그냥 네? 더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유세만 떨고 말이죠. 그냥. 교회 암만 오래 다녀봐야 예수님만큼 오래 다녔겠어요? 시비 걸고 분쟁 일으키고 온갖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거를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게 싸질르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평균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래도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가지 않겠어? 김홍규 목사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울을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잘생겼다. 제일 잘생기지 않아도 뭐 중간 이상을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가? 내가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성격이 아주 좋진 않지만 중간 이상은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미국 어떤 학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걸 워비곤 호수 효과. 워비곤이라는 말은 어떤 그 레이크 워비곤이라고 이 워비곤 호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이 작가가 만들어낸 마을이에요. 가상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아주 씩씩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똑똑해요. 다 평균 이상이야. 다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워비곤 마을인데 이게 풍자한 거죠. 풍자한 거. 실제로 하나도 안 그런데 다들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미국에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영어 지문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을 사귀는 능력, 남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 상위 25% 안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70%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내가 3등은 해. 10명 중에 세 번째 안에 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4명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그 능력에 관한 상위 1%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5명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자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누군가는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게 나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비춰보면서 내 삶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누구의 뒷담화를 하고 내가 누구를 험담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워비곤 효과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나 운전대를 잡으면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자기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건 나 빼고 나머지 다야. 다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모양이죠. 누구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로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특송이 2개나 있었고 이제 좀 지치실 때가 됐죠. 말씀이 더 있는데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뭐 하죠. 뭐 다음 시간에도 꼭 나오세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도 나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때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뼉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